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계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오면 이 강단 장식에 쓰이는 꽃도 보라색이고 또 대림절 양초도 보라색부터 하나씩 불을 밝혀갑니다. 목사님들이 목에 두르는 이 스톨의 색깔도 가만히 보면 보라색입니다. 이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바 헬러가 이 세계 유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13가지 색깔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 보라색은 권력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구약성경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함께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전 벽면에 사람의 손모양이 나타나 알 수 없는 글씨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는지 성경에 보면 널쩍다리 마디가 높고 양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떨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벨사살이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벽면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노라 명을 내렸어요. 이때 벨사살이 말한 그 자주색 옷의 색깔이 퍼플,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라색은 당시 왕의 절대적인 힘과 그 권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도 보라색 옷만 늘 입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바다에서 타는 자기의 배에 그 돛 색깔을 늘 보라색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 보라색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겸손과 참회와 신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이 되면 교회마다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놀라운 예언을 들려줍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산간 시골 마을입니다.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에 그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던 이 베들레헴 그 마을을 적지 않고 빠뜨릴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렀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명칭입니다. 이곳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야곱 그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통곡하며 죽어간 장소가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이후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에브라다가 슬픔의 장소요, 통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과 탄식과 이 통곡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에 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태어날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데 이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미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의 왕이면 당연히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그 왕궁이 있는 수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애곡의 땅이요, 슬픔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고 변변치 않는 그 촌락의 유대 임금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요. 당시는 제국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법이요, 로마 황제가 곧 길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정치, 로마의 법률, 로마의 군사, 로마의 문화, 그 로마의 예술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계 질서에 순응해야 출세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들도 지도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이와 같은 로마 체제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밀려나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크고 화려하고 권력의 중심부인 로마의 궁전도 예루살렘의 왕궁도 아닌 작고 미천하고 볼품없는 유대 베들레헴 땅을 택하시고 그 에브라다에 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씀은 한자 윗상자에 옛고자를 써서 풀이하자면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옛날이냐면 후반절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태어남의 시작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기념해 주후 4세기에 지은 교회가 있답니다. 예수 탄생 교회인데 그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돌로 지은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렸고 그 강단 밑에 예수님 나신 곳을 표시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다윗의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징이 바로 문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매우 낮고 작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인 것입니다. 출입문의 이름도 겸손의 문, 좁은 문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제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낮고 작은 볼품없는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 구유에 그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해도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복종함이 바로 겸손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겸손해야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도 얻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 앞에 동의하며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부를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붙잡아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해야 천국에도 들어갑니다.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잠언의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도 알고 보면 겸손함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이 알아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가시와 올무의 막힌 문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유대의 작은 땅, 그 변변치 않은 작은 땅,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질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는 기원전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지배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사느립도 남쪽 유다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250번 이상을 사용했는데 평안, 안전, 번영, 복지, 건강, 행복을 다 포함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오고, 일터에도 평안이 오고, 인간관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우리 사회가 번영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해야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와야 축복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식정보사회로 발전을 해도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 동물 안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오니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 지금 70억 지구 인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무게가 최대 1kg밖에 안 된다는 결과 보고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고작 1kg 무게의 바이러스 알갱이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때 소확행이란 말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 한스 섬의 오후요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루키는 갓 구운 빵을 뜯어 먹을 때 느끼는 그 작은 행복, 그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옷들을 바라보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작은 행복, 바쁜 일상에도 느끼는 그 작은 즐거움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핵심어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듣고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 한 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따라가 봤자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 시대가 대변해 준 이야기가 소확행입니다.
차라리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지금의 일상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 추구하며 살겠다는 젊은이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행복도 예수님이 주셔야 예수님의 샬롬이 임해야 알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통곡의 마을 에브라다가 나중에 빵집이란 이름의 뜻에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슬픔의 마을이 곡창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빵집이 번창을 하면서 행복의 작은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질병의 아수르, 가난의 아수르, 실패와 절망과 분노와 미움의 아수르, 절망의 아수르, 이와 같은 영적인 시험의 아수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공격합니까? 쉴 틈 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고 예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작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